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2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간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만은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 중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요 앞부분에 좀 단어가 걸리죠.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부담을 좀 덜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에는 위력이 있다. 큰 힘이 있다. 위대한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초점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져야 될 믿음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검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근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출발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는 것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소망도 흔들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깊게 고백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위에 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위력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반문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소경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능히 네가 소원하는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소경이 그렇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뭘 원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내가
능히 너 눈을 고쳐줄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위력이 나타난 현장이죠.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두 소경의 믿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두 소경의 믿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는 내 눈을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지자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많은 무리가 있는데 조용히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는데요. 아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음을 얻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구의 믿음으로 고쳤습니까? 병든 자,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진 것이죠. 믿음의 위력이 나타난 현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고통받는 자의 믿음이에요.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믿음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지자 12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앞을 보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해서 제대로 사회생활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다른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두 소경은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자들이 못 깨치니까 이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복음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위력이 나타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도 개발하지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그릇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집니다. 나는 믿는데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안 담겨질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또 세상을 의지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뚫고 들어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으니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으려고, 귀신 들린 아기를 숨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찾는 믿음.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섞여버리면 아무 일을 못해요. 이번에 주간 중에 우리나라 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죠. 여러분 아마 뉴스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열 몇 명이 죽고 몇십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소방차가 달려갔어요. 화재를 진압을 못해요. 진화를 못해요. 왜요? 섞여 있었어요. 정돈이 안 돼 있었어요. 위험한 물건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물을 뿌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폭발이 된대요. 그럼 불이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불을 끄지 못하고 뭐 했어요? 동원해가지고 화기를 빼고 그거를 다 1시간 몇 시간 동안은 꺼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소방관의 능력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담겨지지 않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남겨져요? 찾아갔는데 왜 못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온전해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얼마나 사람들이 손깍질했겠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이고 교회 이런 거 신경 쓰시면은 여러분 은혜 못 받고요. 예수님의 능력 받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오늘 주회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문제 아시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에게 그 믿음을 고백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12의 혈루증 왔던 이 여인처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처럼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믿음으로 해결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안 믿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자신감, 신념이라고 말하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하다가 자포자기를 잘합니다. 도중에 하차합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뭘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 소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은요, 하다가 도중에 그 사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고, 자기도 피해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선천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셨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 능력 주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자기의 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회의할 때 그런 사람이 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시작도 못 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요.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우리는 없지만은 우리가 각자 노력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다 못하면은 쉬었다가 또 하면 되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일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뭐 그거 하겠어? 그 사람 그거 할 수 있겠어?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생 보세요. 자기는 잘한다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도 그저 그냥 성공하지 못하고 늘 문제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뇌세포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전에서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패배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팀은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지고 들어가요. 싸움을 시켜보면 알아요. 벌써 패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눈빛이 달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필승의 믿음을 가진 선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기가 돈 투자해놓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힘들다고는 양념을 내 사업에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업 성공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섬겨야죠.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러냐고 자꾸만 평가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은요, 안 돼요.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 나가지고요, 진을 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른 사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내재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 내 자식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부모가 너 딸께 뭘 하겠니? 빌어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안 믿어줘요.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부모가 인정을 못하는구나. 부모도 인정을 안 했는데 빌어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서도 교인이 교인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여기 뒤에 앉은 젊은 친구들, 그래, 저들이 앞으로 해림교회 주인공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 믿어줘야 돼.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뭐 되겠어? 걱정이야. 아니, 교회 어른이 교회 후세대를 향해서 걱정이야 그래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버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무슨 희망? 고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졌으니까 그 아들 데리고 어디를 찾아왔어요? 희망을 이뤄내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외딴 곳으로 가죠. 길이 없어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죠?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걱정하는 걸 왜 난 알아요. 못된 표현이지만은 제가 사람 마음을 많이 읽어요.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교인이 교인을 믿어주고 교인이 젊은이들을 믿어주고 그렇잖아요. 아니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 운동에 시합에 나가죠. 그렇죠? 감독이 선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시합에 나가요? 선수가 감독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작전을 짜요? 해봤자 저건 안 돼. 서로가 상대를 믿어주는 믿음 속에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알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내 이름이 시몬이나 앞으로는 베드로라 그래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많이 쓰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반석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니까 베드로가 변하지요.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받을 때 부인도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믿어줘요. 또 믿어줘요. 코바디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하죠. 순교하죠. 반석이 되죠. 교회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를 져서도 믿어줘요. 그래. 다시.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신을 믿을 때 그 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죠.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여러분이 믿는 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것이고 창조의 것이죠.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내고 귀신 들린 것도 순간에 고쳐내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고쳐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남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어주면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서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그래서 세상에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